우리는 어제 말씀까지 제사장 유임식과 또한 아론의 첫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어, 아론으로 하여금 이전에 금송아지를 바쳤던 그러한 죄를 범하였던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를 다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신 그러한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 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말씀에서는 어떤 스토리를 가진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거의 없는데 오늘 이 10장 말씀에서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그러한 죄와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귀한 경고의 말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예배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이제 그 향을 드리려고 하였던 것이 이들의 그러한 일이었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그 분향을 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 것인데 그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봉사는 참 좋은 것인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드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고 하였어요. 여기에 말하는 이 다른 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상한 불, 이탈한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그러한 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것을 향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향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향을 만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로 앞에 우리가 보았던 9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9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불이 아니라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곳에서 얻은 그러한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렸을 때에 갑자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 마음에서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이미 이들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이들에게 분명하게 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이건 고의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급사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이들에게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동산의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침입한 뱀의 간교한 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자손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이 바로 지금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두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만약 이들에게 이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의 그러한 타락은 급격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가볍게 여김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불을 통하여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는데, 또한 이들은 다른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키기를 원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인간의 어떤 헛된 호기심을 자극하는 화려한 어떤 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불이 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우리가 이 속죄 제물이라든가 여러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예배 앞에 나와왔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과 또한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의 시체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닌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남은 그러한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 장례가 났을 때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듯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도록 허락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또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시체의 다음으로 그들이 부정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되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레위기 우리 21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레위기 21장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음으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그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이 침범을 당하였을 때 그 공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거룩함이 침범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죠. 그리고 이러한 예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였냐면 그만 화가 나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데 이것이 물론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그러한 세우신 그러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로 삼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여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불순종의 죄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이렇게 장례를 그들이 직접 치르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죽이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도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장례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진정으로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뒤에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6절 우리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로 슬퍼하면 이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회개하게 되면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와 죄에 대한 슬픔은 인간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제사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중보자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죠. 오늘 이렇게 이들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이들이 왜 죽임을 당하였나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죽음을 면하라라고 하시는 이것이 영영한 규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인 이유가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그 전에 마시고 몽롱한 정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불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불을 드렸던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것들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오락과 기쁨에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슬프게 하는 것들에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지 않고 또한 잘 지켜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또한 알게 하라고 그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 세상의 온갖 유흥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답과 아비후의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한 다른 불이 들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협하는 다른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 다른 교훈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는 저는 또 다른 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 논쟁하였던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2번씩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겠습니까?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불 외에 다른 불, 이것은 속죄를 다른 것으로서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모든 문제,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오직 이 복음으로만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성공의 복음, 물질의 복음, 어떤 인간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복음으로서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전하여진다라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경고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목회자에게 경고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를 드리게 되면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할례와 율법을 제시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죠. 복음 플러스 할례, 복음 플러스 율법을 제시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안 됩니다. 복음은 순전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오직 이 참된 복음만에 참된 복음을 전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이 복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